오늘 제목이 뭐죠? 경로 혁신을 해야 할 이유 그랬어요. 왜 이것이 들어왔냐? 성경적인 경제 부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된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제 둘로 쪼개가지고 하게 되는데, 오늘 전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효도하는 것.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물론 경제의 부흥을 이루기도 해야 되겠지만 경제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경제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경제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효도하게 되는 이유와 방편, 그것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효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는 부모님 안 계시는데. 아니죠. 안 계시면 이웃 어르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웃 어르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됩니다. 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듣고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도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가실 줄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난 게 제가 굉장히 후회한 게 뭐냐? 그래도 예수라도 믿고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어르신들에게는 자꾸 복음을 전하는. 왜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잘 섬기면, 이제 공경이란 말이 그거죠. 섬기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걸 끝나면 안 되겠죠? 잘 살아야죠. 그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지난 주간에 100살에서 2살 모자라신 98세 되신 분이 돌아갔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 가정의 그 어머님이신데 천국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아들 딸들 중에 8남매는 있는데 제일 우두머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기독교 장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대요. 근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 형한테서. 처남이죠, 처남. 우리 이번 장례식 목사님이 기독교 장으로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노회장이니까 예배인도 해주시고 장례 절차 다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3일 동안을 제가 안산에 장례식장에 3일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저는 이분이 오래 사시니까 좋다. 물론 오래 사시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98세니까 한 2년만 더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러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더래요. 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한이 없어요. 98세를 살았는데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식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건강.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또 그 짐이 되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움직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보통 그러죠. 우리 동양의 풍속으로는 어른이 되면 이제 쉬세요. 이제 이런 말 많이 해요. 인사가 그거예요. 이제 연세 높으니까 좀 쉬세요. 뭘 하세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게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심심하게 맨날 앉아있으면 그냥 늙어버려요. 그럼 병도 눕게 된다. 그래서 자꾸 움직여요. 그런데 바로 이 어른을 잘 섬기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로혁지는 그 사회의 안전망이다. 안전망.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지혜롭게 돌아가요. 그 사회가 지혜롭게. 과거에는 한 가정도 어떻겠어요? 막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막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5대 막 이렇게 샀어요. 저는 우리 조상들이 다 수명이 짧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다고 그 전에도 막 50세 중반쯤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할머니, 여자들은 할머니도 80세, 87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여자들은 다 오래 살아요. 지금 우리 누님도 지금 86세인가? 5세인가 이렇게 지금 살았죠. 여자들은 다 오래 사는데 남자들은 빨리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형제들은 장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3형제인데 남자는 6남매 중에 3형제인데 3형제 중에 제 동생하고 저하고는 지금 오래 삽니다. 우리 집안 평균 수명에서 한 20년씩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생각이 어떻게 예수 믿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노를 하고 있을 때 모압 여인 나마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루호보암이에요. 그때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주전 975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나이가 41세 때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충성을 하다가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는데 그가 어디로 갔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이 일을 많이 시킨다, 고역을 많이 시킨다, 세금을 많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때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왜 나눠진 이유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신하들에게 자기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했던 그 신하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고 고역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랬죠? 성전 짓느라고 왕궁 짓느라고 많이 일 시켰죠. 그런데다가 자기 부인이 막 1000명씩이나 되니까 그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선정을 베푸세요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권면을 한 거죠. 이제 왕이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3일 있다 오시오. 그러고서 이제 자기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요. 그 어르신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많이 일시키고 더 세금도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것도 아니다. 내가 더 훨씬 세다. 그걸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일이 되어서 이제 그 연세 높은 신하들과 자기 친구들 신하들이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젊은이들이 지금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두고 아버지 때보다 더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을 하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가 열 지파가 반발해요. 반발하면서 우리는 떠나겠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나라라 그래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그게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지파가 거기에 이제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로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싸움만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는 바로 르호보암이 즉위한 후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침입해가지고 성전 왕국을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7년간 이제 제의를 했는데 계속 그는 그 기간 동안 싸움만 해요. 북쪽과 남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이 싸우는 거와 똑같아요. 싸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난 후에는 그 아들 이제 아비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어른을 잘 공경하지 않는 그날은 쇠약해지고 어른을 잘 공경한 그날도 강성해져. 이걸 개인으로 말하면 가정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로효치는 복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성도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잘 되는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것은 성경 전체 약속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또는 사회적으로 경로효칙이 있는 곳에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 정치 질서가 잡혀집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기근이 없어지니까 장수할 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로효칙은 자식된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죠? 아무리 부자 그 아이들 키워가지고 뭐였어요? 농사를 짓는다지 아니면은 장사를 해도 노점하는 그런 어머니들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사를 시켜놓고 검사를 시켜놓고 뭐 국회의원을 시켜놓고 다 시켜놓으면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거의 다 조금 아팠었고 그러면은 요양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해.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 그분도 98세, 97세인가 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른이 계시면 그 어린이 몸이 불편하다해가지고 요양원에 맡기지 마시고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자녀들이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감이 가요. 어른이라 해가지고 연세 높으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요? 자기는 안 늙나? 다 늙지. 그러잖아요? 물론 뭐 천년만 안 늙고 살 줄 알죠? 근데 금방이에요. 제가 전에 집사로 교회 설교했을 때 60세쯤 되시는 집사님이 뭐 글씨를 보려고 하면 눈을 막 찡그리고 봐.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오세요? 아유 안 보여. 아유 그래요? 그래도 힘을 주고 좀 봐보세요. 집사님 건설하지 마. 집사님도 금방 돌아와. 그랬더니 저는 45세에 안경 꼈어. 그분들보다 더 빨리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람 도리를 잘 알아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효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른을 잘 공경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목을 때 고목은 가만둬도 지가 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자꾸 괴롭히면 더 빨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도 고종황제 때 일산으로 했던 미국인 헐버트가 있어요. 헐버트.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르신들 잘 섬겼죠. 그러잖아요. 지금이니까 좀 막 무시하고 그러지. 요즘에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와서 막 떠들고 막 그래요. 담배도 막 피우고 침도 탁탁 뱉고. 그럼 저도 보다 못해가지고 담배를 피워도 좀 침은 땅에 안 뱉으면 좋겠다. 왜 그러고 팍 눈이 막 찌르고 한 방 치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요즘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배우기는 쉬워도 끊기는 어려운 거야. 그러고 지나가죠. 그리고 또 미국의 공사를 역임했던 샌디의 그 해고록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어요.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한국이 그만큼 경여진이 잘된 나라였다는 걸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의사인 앨런도 노인과 망인 사이가 잠들리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즐거운 나라가 천국이다. 즐거운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한국이 그런 나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옳은 말들이죠. 근데 동서양으로 어른에 대한 노인 천국에 대한 증거로 남긴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문성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들 때 부모님께 문안 인사합니다. 둘째로 신과라 그래가지고 뭐죠? 과일 새로운 거 나면은 어른께 먼저 사다 드리는 거. 셋째 주부권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뒤주 열쇠가 있었죠. 그 뒤주 열쇠를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막 며느리가 들어오면 빨리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는 문종 사람, 한 종족들이죠. 문족 사람은 물론이지만 한 마을의 남들이라도 죽는 땅까지 어머니같이 관리하는. 그래서 출타하거나 돌아오면 반드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뵀어요. 어렸을 때. 어른은 보면 인사해라. 인사를 참 잘했어요. 금방 저리 갈 때 인사인데 또 올 때 또 인사해. 그러니까 그래서 칭찬을 해요. 아버지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야,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너한테 인사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그러니까 더 신나죠. 그러니까 더 인사를 잘해. 어르신들에게 인사 잘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시장 통해서도 맨날 만날 때마다 인사. 왜 그럴까요? 그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길 가다가 노인을 만나면 그때 당시에 말에서 내리거나 걷다가도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섯째는 마을에서 잔치가 있으면 아무 연고가 없어도 반드시 어른을 먼저 모셔서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이 어른 공경하는 방법. 일곱째는 마을에서 추념에 돼지나 소를 잡으면 배장이라 하여 먼저 내장을 어른들에게 보내고. 옛날에 그런 거 저도 봤어요. 어른들에게 먼저 그걸 보내. 아니면은 그걸 먼저 삶아가지고 어르신 초청해가지고 먼저 드시게. 그렇게 했어요. 여덟째는 부모가 늙으면 벼슬, 그러니까 임지, 이제 내가 만약 공무원이다. 그러면 어머님이, 부모님이 계신 그곳에서 근무를 하도록 자리를 요청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어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유급까지 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다음 아홉 번째는
죽음이라도 영원이라도 3년 동안 한 집에 살도록 조석으로 밥상을 차렸죠. 사실은 뭐 미신적이니까 그런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이 정도로 부모님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해갑이 지나면 고을 현감이 와서 인사를 했고, 고의가 지나면 감사가 인사를 했고, 백수가 지나면 임금이 옷을 내릴 만큼 그렇게 어른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100세 된 사람이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100세 되는 분이 별로 드물죠. 이렇게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부자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어버이 은혜,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이기시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불렀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게 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왜냐, 부모들은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일감을 들으십시오. 일을 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도 취미를 갖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는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친척도 만나게 하고 친구도 만나게 하고.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억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죠? 어린아이 잘 못 듣잖아요. 귀가 어두워서. 또 눈이도 잘 못 보잖아요. 그럼 막 뭐라고 소리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니 왜 그걸 못 봐요? 이러고 그러냐.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아, 이제 저만큼 쓰셨으니까 그만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끼리 외출할 때 꼭 부모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안 한다고 그러죠? 아, 니네들끼리 가라 그러지만, 니네들끼리 가라는 게 참말이 아니에요. 나도 좀 데려가라, 그거예요. 그리고 먼저 집안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배를 해라. 여덟 번째는 사소한 병이라도 병원을 꼭 모시고 가라. 생명의 애착을 갖도록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 감기가 걸려서 자꾸 아파요. 한 번은 우리 형이 장난치려고. 이제 이런 말에서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안 누워서 참 아프기만 하고 참 안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될 건데, 이러니까 할머니 있다가 사이다를 사와가지고, 할머니, 이거 잡수시면 빨리 죽는데, 얼른 드세요. 야, 80몇 82세가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늙어서 나는 빨리 죽는다. 그래도 죽어야 된다. 그래도 더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거짓말 뭐예요? 장사. 에이, 오늘 미쳤다. 물건 팔고 나서. 처녀. 아니, 나 시집 안 간다. 노인네. 나 빨리 죽어야지. 그러다 거짓말이에요. 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십시오. 분명히 해야 돼요. 부모가 돈이 있어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지. 어머니께 돈을 조금씩 드렸어요. 3만원, 2만원, 만원, 이렇게. 그때는 그것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12만원 월급 받을 때니까 3만원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그걸 어머니 때 보냈더니 나중에 제가 뭘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한번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뭐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주머니에 쏙 넣어줘. 아, 뭐예요? 네가 준 용돈 다 모아놨다. 그것을 얼마? 30만원.
그때 3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석 달 월급이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모아놨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야 돼요. 신앙. 그래서 천국에 보내드린 것이 아주 큰 효도예요. 부모님 우리를 잘 낳아서 기르시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부모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저 거기서 교육받은 건데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라. 어릴 때 입을 즐겁게 해드려라. 먹는 거. 귀를 즐겁게 해라. 자꾸 이야기를 해라. 눈을 즐겁게 해라. 좋은 거 보여줘라.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드려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잠언 30장 10절로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실 때 함께 영광 돌립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맛있는 거 잘 먹겠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그래야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들어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려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아름답거나 위대한 것.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얻은 존귀와 명성.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뭐죠? 그분의 지극히 아름답고 위대함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다. 저도 말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셨어요. 시편 150편 1절 6절 보면 뭐랍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때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번에 장례 절차 하면서 첫 시간에 내가 있었어요. 저는 장례식장 가면 누군가가 꼭 전도돼야 됩니다. 그래서 난 다른 말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끝나는 날 발인 예배를 끝나고 나오니까 한 분이
목사님,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어. 할렐루야죠? 그랬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신앙생활도 멈춘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옳게인가 이제 그분에게도 이번 주부터 꼭 나가실 거죠? 네, 나가겠습니다. 다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 갈라질 때는 분명히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그게 포장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 끝에니까 찾기 쉽겠죠? (21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르네. 보라, 하나님의 창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자, 연이어서 18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그 성곽은 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물이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덟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 정해진 사람은 우리 거기 가는구나 이러지만 안 정했으면 어떡하겠어. 아이고 저렇게 좋은 데도 있어? 그러겠죠. 또 22장 한번 보겠어요. 22장 1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누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고통하고 그럴 거 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면 아무 때나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몸으로 돌려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해. 난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년의 직장을 갖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이고, 살기도 급한데 무슨 영광들. 아니, 말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이렇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월급 받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일해서 월급 많이 받겨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적잖아요. 아이고, 이거 주나.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가만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더 많이 주겠죠? 결혼도 하나님 영광을 세야 돼요. 요즘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잖아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 안 해. 막 40, 50이 돼도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뭐, 돈 벌기도 힘들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 뭐, 결혼해서 뭐, 짐을 지고 사냐? 뭐, 또 아이도 안 낳아, 결혼해도. 우리만 즐기다 살면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지구 멸망이 가까운단 말이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2050년 정도 되면, 50년 정도 되면, 우리 인구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 그 나라가 힘을 쓰겠어요? 어린놈들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 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몸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몸으로 만들어요. 예배 드려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예배도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해. 헐레벌떡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범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6장 20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in your body 이라는 말이 있고 그걸 연이어서 and in and all and in이구나. in your spirit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 your body는 몸이고 몸으로 그런 의미고 and in your spirit 그것은 영혼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몸으로 하나님께만 했지만 그 뒤에는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영혼으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만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그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또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글쎄요. 22절에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35절에도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13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116편 7절에도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146편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다. 제일 앞면에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탐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됐어요. 거치는 자가 뭐죠? 해되는 자. 말씀 꾸러기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해요. 요즘엔 세상이 어떻게 이상이 돼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살질 않아.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을 앙소집사를 시켜놨더니 목사님 좀 만납시다. 나중에 인직하고 나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두시죠.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랬대. 이제 우리 목사님 쫓아냅시다. 내가 그 앞장설게요. 그랬대요, 누가. 그 누군지는 난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겉된 자가 되어서는 누가 약점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했어요. 원수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유기를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적인 경제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 거기에 주 목적이 전도해야 되고 부모 잘 공경하기 위해서 해야 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돼.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어른을 잘 섬기는, 경로 벼칭이라고 어른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